1991년 봄이었나 그런데 볼티모어 베델교회 제가 부목사로 갔을 때 저를 포트 로더데일이라고 플로리다의 중반쯤 있는 해변 도시 포트 로더데일이라고 아주 유명한 해안 도시죠. 거기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아직 살아계실 때인데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퍼스널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전 세계 확장이 됐죠. 거기 훈련이 있어서 저를 파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미 전국에서 45명 정도 오셨는데 필리핀 사람이 한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코케이션이었어요. 옐로우 동양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뭘 하면 이제 첫날 초청 환영 만찬 웰컴 뱅퀴스를 하는데 말이 그렇지 대개 뭐 취업이나 저 소다 하나 주고서는 끝나거든요. 뭐 미국 사람들 잘 먹는 거 보셨어요? 먹는 건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먹죠. 우리는 목회 잘하려면 먹회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냥 음식을 얼마나 많이 차렸는지 그래서 그건 잘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훈련이 일주일짜리 훈련이 시작돼가 싶은데 갑자기 영화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한 4분짜리 정도의 그 코카콜라 선전 영화가 확 나오는 거 있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전도 폭발 훈련 받으러 왔는데 무슨 코카콜라 선전 영화가 나오는가. 이게 보라니까 봐야죠. 뭐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들이에요. 미국에 살면서 막 그냥 해변가에 젊은 미국 남녀 아이들이 막 러닝을 하다가 땀이 뻘뻘 나고 달리는데 보니까 그 앞에 아이스박스가 몇 개가 놓여 있어서 그냥 확 열면 그 얼음이 잔뜩인데요. 확 김이 올라오죠. 거기서 그 캔이고 그 병이고 꺼내가지고 그냥 확 뜯어서 그 영화 때는 되게 흘려요. 저렇게 흘려서 막 여기 흘리고 그러고 마시는 그 장면. 그다음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높은 하이라이스 고층 빌딩 짓는 꼭대기의 인부들에게 그 크레인으로 그 아이스박스가 또 팍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그걸 열어가지고 또 와 그걸 그냥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다가 제 마음에 굳게 결심이 왔는데 나 이거 끝나면 꼭 콜라 한 병 마실 거다. 반드시 콜라 한 병 마시겠다 결심이 왔어요. 딱 끝나자마자 닥터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딱 나왔으셨는데 역시 정말 거장은 거장이시더라고요. 그 압도하는 권위 딱 첫 마디가 여러분 지금 다 콜라 한 병 마시고 싶죠? 그랬더니 뭐 미국 사람들 자연스러우니까 yes. 이게 문제라고. 코카콜라 선전 영화를 3분 4분만 봐도 전부 마셔야 되겠다고. 콜라 한 병을 마시고 싶다고. 그 입이 땡기는데 why? 다시는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는 왜들 그렇게 마시고 싶어 하질 않느냐고. It's because of us. 이건 우리 때문이다. 와, 우린 거기서 폭삭 녹았어요. 콜라 한 병 3분 4분만 보여줘도 다 마시고 싶어 하는데 생명의 구원의 생수 이 예수의 리빙 워터는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인기가 없게 됐느냐. That's because of Christians.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날 그 한 주간을 얼마나 죽도록 훈련을 받았는지 거기서 그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그 훈련자가 저희를 데려나가서 길거리에 서 있는 그 경찰차 거기서 스테이트 트루퍼라고 부르는데 그 스테이트 트루퍼의 문을 두드려 가지고 그 시간 좀 내겠냐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경찰차 안에서 그분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막 그런 그 첫 도전이 대단했어요. 이 땅에 사실 복음은 알 사람 다 알고 모르는 사람도 다 압니다. 예수, 기독교, 교회, 영생, 심판 몰라도 교회 안 다녀도 알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대답은 주로 뭐냐면 너나 잘해라 그래. 너나 잘 믿어라. 인기가 없어요. 뭐 긴 얘기 할 건 없고 왜 그런가? 우리가 딱 하나 탁 쏘는 그 맛 있죠. 코골라 탁 털어가지고 입에 팍 쏘는 그거. 제가 요새 당뇨기가 좀 생겨서 당뇨는 아니지만 보더라인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못 마셔요. 팍! 지금도 속에서 땡기는 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탁 쏘는 것은, 복음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전하는 우리 자신이 탁 쏘는 존재가 되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면 아유 나도 저렇게 탁 마시고 싶다. 그게 바로 1세기 때부터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된 다음부터는 어딜 가든지 와 look at them, they are Christians.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The person belonging to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막 그러면서 팍팍 당겼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리켜서 오직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믿어라. 믿으려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믿어라가 적혀 있다. That's true.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믿어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믿으라와 똑같이 이렇게 살아라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실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16장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믿어라예요. Do believe in this way. 이렇게 믿어라.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다음에 강렬하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나와요. 이렇게 믿어라 로만 끝나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믿어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3장까지는 이렇게 믿어라. 그러나 4장, 5장, 6장에 가면 이렇게 살아라.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데 이 땅에 대개 비디오 한 편 보고 감동을 받고, 뭐 요즘에 한국에 무슨 군함도라는가 무슨 또 영화가 나왔는데 뭐 사람들이 몰려서 본다든가 감동을 받았다라든가, 그 감동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탄이 토럴리 지배하고 있는 이 암흑의 마지막 시대에는 감동보다 더한 감동, 감동보다 더한 감동,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감동인데, 그거 못하면 안 돼요. 이제 그 감동을 어디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제 어디 써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띄신가 봅니다. 여기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바로 그 뜻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서 감동보다 더한 영원한 생수의 감동을 이 세상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그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믿어라. 우리 한국교회 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문나 있어요. 이렇게 믿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민족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우리는 성경 공부 철저하게, 기도 생활, 예수 그리스도 전파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에 가서는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는 대충 알아서 해라. 아니요. 이렇게 믿어라와 함께 이번 집회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에 한번 팡츄에이션을 찍을 수 있는 주여 이번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하지 마십시다. 이 지붕이 내려앉게만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3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부흥회를 인도하러 왔으면 부흥사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부흥사 할 수 있어요. 아멘 3번을 외치면 돼요. 감동보다 더한 감동, 이렇게 살아라는 감동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단어는 글자 하나인데 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이렇게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뒤집고 가족을 감동시키고 시부모를 턱상 높게 만들고 나하고 격이 졌던 분들까지도 자기 발로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그 콜라에 팍 쏘는 거예요. 막 졸졸졸졸 흘리게 만드는, 바로 그거예요. 시간 때문에 다 읽진 못했지만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이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그걸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성화와 영적 과정에서 이 세상에 감동보다 더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무시하고 깨뜨렸다가는 우리는 그저 김생 콜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 위에 지식이에요. 오늘날 이 20세기 크리스천들, 그 치열했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던 1세기 때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에 비해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요 아주 지적으로 충만한 세대예요. 가방끈들 다 길어요.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가지고 금방 어디 빠지냐면 성경 공부 빠집니다. 이 닥트린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해요. 지식이 마치 우리 믿음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급한 것처럼 생각해요. 천만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지식을 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믿음의 덕을. 정말 밤에 자다가도 덕을 하고 발떡 일어날 만큼 우리 좀 트레이닝 됐어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 위에 비로소 뭐가 나와요?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지식과 기독교의 지식 갖는 거 중요하지만 그 지식도 덕이 없는 지식이 되면요 아주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식 앞에 오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골치가 아파요. 그런 분들 때문에 시험 상처 많이 받아요. 믿음 위에 덕이지,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경건을. 경건이요? 우리 예수 믿으면 경건해요. 벌써 태도가 달라지죠. 성경 15도 각도로 고개는 갸우뚱하고 자세를 이렇게, 아멘 형제님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I love you,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그거 다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저도 이 흉내 내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경건이라는 게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중엔 정말 귀한 거고, 경건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 분명하지만 그 경건도요 믿음이 있은 후에 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 경건해요. 덕이 없는 경건은요 예수 이름 가려요. 경건 앞세우다가 오히려 복음 엉망으로 회칠해 버려요. 그 경건부터 따지는 분들 때문에 어떤 때 숨을 못 쉬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는데 피크닉을, 그 공원으로 가면 막 김밥 싸우고 뭐 그냥 평소 실력들 과시하면서 쫙 음식들 가지고 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되게 지정 찬송 참 아름다워라,
그 다음에 또 축도하기 전에는 Dancing my soul, my savior 이제 다 부르고, 그 다음엔 뭐 죽어라고 먹죠. 쫙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 구역거 저 구역거와 돌아다니면서 막 먹죠. 그리고는 꼭 이제 줄다리기 하고 배구 던지하고 다 한다고요. 그게 이제 거의 루틴하게 행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막 드디어 이제 즐겁게 모처럼 1년에 한 번 막 뛰고 막 즐겁게 놀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경건하신 한 분이 그 피크닉 하는 그 뛰는 장소 딱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갔더니 꽉 나무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 있죠. 아마 그분은 그날 그 나무를 뽑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즐겁게 피크닉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미스터 경건 때문에 탁 막힌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도 하나씩 다 가서 붙잡아야 되나? 왜 꼭 가서 나는 경건이다 하고 꼭 남을 그 시간에 뽑겠다고? 남이 안 볼 때 오히려 산에 올라갔으면 뽑으면 더 나을 수가 있죠. 이게 경건을 쇼업하는 데만, 이 덕이 되지 않는 경건은요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숨을 꽉 막히게 하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최고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이 아까 말씀 그 시리즈 가운데 나오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와, 사랑이 그렇게 함부로 입 밖에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이런 시스템이 하나씩 성장하고 채워지고 주님을 닮고 주의 형상이 나타나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덕이 없는데, 덕이 없는 사랑은요 오히려 상처만 받아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가정에서 얼마나 상처 심한 거 아시죠?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이란 이름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아시죠? 사랑도 덕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에요. 덕이 없는 사랑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세상에 감동보다 더한 감동은 정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뭘 보면 아냐면 덕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덕이 없어요? 사실은 덕이 없는 분을 보면 그분의 믿음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중요한 주제에 있어서, 주여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니 우리 한국교회와 나와 내 가정의 신앙생활 속에 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덕을 절대로 무시한 그런 한국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도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건 덕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다 덕이 없어요. 성도들마다 덕을 잃어버렸어요. 직분을 가진 분들마다 덕이라는 걸 빼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 이거 적당히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주여 이제는 우리 삶의 능력과 무기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아멘 하는데 별로 덕이 없이 아멘을 하시네요. 덕을 다시 되찾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도 덕 하고 일어나셔야 되는, 정말 너무 한국교회에서 무시를 당했던 덕이 이제는 한국교회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돼야 되는 거. 그게 부흥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덕은 성품이에요. 덕은 신격이에요. 인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격에 맞는 신격이에요. 덕은 향례예요. 덕은 깊이에요. 깊이. 덕은 남에게 끼치는 능력이에요. 그 덕이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덕을 무시해서 그렇지 성경 전체는 덕이 흐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한번, 신약에서 한번 따지면 구약의 사무엘상서 24장 같은 데 보면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이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그 다윗에게 이제 셈이 걸렸잖아요. 질투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다녔어요. 그것도 역시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좀 덕이 없는 노래를 불러서 그래요. 그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왜 가사를 꼭 그렇게 해요? 이미 아시고 웃으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의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로 혹시 보일까 봐. 그런데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뚜껑이 덜 거예요. 뚜껑이다. 사람이요 질투가 한번 붙으면 무섭습니다. 시기가 한번 남으면요 논리가 소용이 없어요. 인격도 다 말아먹어요. 저 목회하다가 시기에 빠진 사람들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막 군대를 5,000명씩이나 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피하고 다니다가 기진맥진해서 다윗이 피한 곳이 엔게디 사막이라고, 제가 성지순례에 3번씩이나 갔던 곳이지만 거기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곳에 있는 큰 케이브, 이 캘리포니아에 동굴이 많은데 들염소라고 아마 염소처럼 와일드 고트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다 사람들이 아마 그랬겠죠. 들염소 동굴이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인데 다윗하고 수백 명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벌어지는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선민 여호와 하나님의 근본적인 한 거룩한 민족의 성품을 말해줘요. 거기 다 숨어 있었는데 이 사울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거기까지 쫓아왔다가 자기 혼자 그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번역 성경으로는 사울이 그 동굴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더라. 요즘엔 번역이 달라졌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자기 발을 옷으로 가리웠다. 즉 변을 보러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은 그날 그 동굴에 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큰 변을 당할 뻔했어요.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특히 다윗이 스탑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을 가로막고, 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죽이는 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옷깃을 펴잖아요. 변을 안 당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 언덕 아래 내려가서 자기 군대를 돌아갔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높은 언덕 위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요. 옷자락을 높이 들고, 왕이여 아버지여, 자기 장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고, 왕이여 보소서, 나 다윗입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을 해하려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으십니까? 내 손에 든 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이 동굴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울음이 터져가지고, 와 보소서,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걸 듣던 사울왕이 너 내 아들 다윗이냐고 그러고 팍 울음을 터뜨려요. 사울도 따뜻한 사람이거든. 사울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리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며 울며 소리를 질러요. 너 다윗이구나. 나는 너를 해를 꽂으라고 했지만,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너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라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고 울어요. 왕왕왕왕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게 그 골짜기에서 다 들었죠, 이스라엘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옷자락을 들었던 다윗, 그리고 그의 의를 인정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울왕, 그 멋진 모습,
그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 덕이에요. 덕.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거 빠지면 골프회나 동창회나 고등학교 동창회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 똑같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가 더 치사하다고. 그 덕이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덕이 돌아오니까 거기 수천의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가슴이 진동했을 거예요. 세상에 없는 법이 우리에게는 있구나. 덕.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한국교회 부흥회가 덕을 다시 되찾는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몇 개씩 뽑으면서 저여 하고 내려와서 주여 은혜 받았다고 그러가지고 한 일주일 있으면 효과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옛날처럼 똑같이 문간에 서서 당신 일로 와, 지난 재직교회 할 때 나한테 반대했지, 너 왜 그래, 3년 전에 내가 너를 시해서 그래서 너 지금 보복하는 거야. 다 그러고서 살아요. 한국교회들이 4,900개 한국교회들이요 비슷하게 그래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덕이, 믿음의 덕을 이렇게 믿어라가 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뭘로요? 덕으로 살면요, 거기 지식이 덕이 있어요. 절제가 덕이 있어요. 경건이 덕스러운 경건이에요. 사랑도 덕스러운 사랑이에요. 그 앞에 감동보다 감동은 춤을 춰요. 이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 이 본문에 와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뭐 골고루 백제 신라가 아니고 그 당시 히라보 이름이죠.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했다는 죄로 감옥에 던져졌잖아요. 그 당시 감옥은 던전이라고 불렀어요. 던전. 이 던전이라는 것은 그때 사암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 굴을 파가지고 그다 집어넣는 거예요. 동굴 밑으로. 그게 들어갔어요. 죄수들이 하나 가득 있는 거죠. 사도행전 시절에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처럼 알려지지도 않은 때 죄수들만 가득 있는 곳에 던져졌는데, 참 오늘 본문에서 그냥 쉽게 지나가셨겠지만 여기도 또 놀라운 게 나와요. 대표적인 덕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채찍에 맞아 들어가 가지고 옥신거리고 아플 텐데 이분들이 먼저 찬송합니다. 바울이 테너를 했는지 신라가 오늘 남성 사중창처럼 뭐 베이스도 했는지 그런 건 안 적혀 있어요. 아마 그레고리 칸트 이전의 시절이니까 그 시편에 음률을 붙인 그런 아마 멜로디였을 거예요. 쭉 낭송하듯이 쭉 찬송을 불러요. 그때 거기 표현이 딱 한 구절 나와요. 죄수들이 듣더라.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죄수들이 듣더라. 감동 먹지 않으면요 아마 듣지 않았을 죄수들이에요. 죄수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또 기도해요. 어떤 기도했는지는 안 적혀 있지만 아마 틀림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생애 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캘리포니아 잘 알고 샌프란시스코에 로스앤젤레스에 저 노스리지에 왔던 것처럼 지진이 확 치죠. 지진이 치면서 그 동굴 밖으로 나가는 그 쇠문이 확 열려버리고 각자가 쇠살 고리를 차고 있었는데 그게 다 풀려버렸어. 이제 나가는 것만 남았어. 그냥 나가면 돼요. 죄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 들어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자,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모르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죄수들의 오직 하나는 나가는 거예요. 뭐 삼성 TV를 놔주고 일주일에 2번씩 삼겹살을 해준다고 거기 그냥 있겠어요? 나가는 게 소원이죠. 그런데 이 죄수들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에. 그런데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바울이 발표인가 봐요. 바울과 신라가 그냥 앉아있어요. 물었겠죠. 안 나가요? Aren't you going out? 안 나가요? 안 나간대요. Why? 우리가 나가면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 우리를 지키는 저 간수가 로마법에 의해서 목배임, 비헤딩이라고 목을 베임을 당합니다. 그를 죽이며 나갈 수는 없다. 그리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콩콩 튀었을까요? 이런 스토피단 무슨 짓이야 지금? 그냥 나가면 되지. 그 간수는 당신들 채찍쳤던 그놈 아니야. 왜 그걸 살리겠다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로마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저 사람은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사람을 죽이려고 우리가 살고자 나갈 수는 없다. 딱 앉아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요? 무엇이 그 죄수들의 마음을 몽땅 움직였는지 그들도 결국은 다 그대로 앉아있었어요. 뭘 보면 아냐면 나중에 간수가 뛰어왔을 때 놀래가지고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로 바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뭐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We are all here. We all are here.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어요. 뭘 보면 아냐면 그가 목이 안 잘린 걸 보면 다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작용을 했어요. 나가고 싶어하는 죄수들까지 막을 수 있는 그 힘, 그 감동. 여기 또 하나 글자가 뭘까요? 이미 아시죠? 덕. 덕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기독교 초기부터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의 심령을 성령 안에서 묶어줬고 뛰게 했고 세상을 뒤집었고 감동시켰던 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라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너무 무시를 당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여 두 손을 들고 보좌의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 한국 교회를 이 땅에 다시 일으켜 세워 민족을 구하고 미국을 구하고 우리 후손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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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아니요, 성령께서도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주시는 게 덕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들이 이 땅을 감동보다 더한 감동으로 탁 쏘는 콜라 같은 건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팍. 저 이렇게 제스처를 많이 쓰고 팍 하다가 이제 저녁에 숙소에 가면 끙끙 앓아요. 이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또 한 번 생각나게 해드리려고 뼛속 깊이 각인시켜 드리고 싶어서.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하면 은퇴할 때까지 35년을 미니스트리 속에 있었어요. 결국 한국교회, 강한 교회, 저력이 있는 교회, 믿음에 관한 한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믿음의 백성들 다 좋은데 결국 딱 하나예요. 덕의 문제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골고다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가장 위대한 덕이었어요. 십자가의 별명이 있다면 덕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가장 귀한 본질의 의미를 말하라면 덕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덕을 행하심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신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덕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십자가가 덕이에요. 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꼭 새겨야 될 것, 우리의 언어가 곧 크리스천들에게는 덕입니다. 덕에 가장 덕의 문제가 걸리는 게 우리 입술로 표현되는 대화와 말과
언어들이에요. 선택하는 단어들이에요. 가든그로브의 어느 여성 한 분이 자기 아버님 친구를 만났는데, 아버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그 아버님이 친구 연로하셨는데 만났는데 이 단어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아유, 그리고 너무 반가워서,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언어 훈련이 상당히 약해요. 그게 의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아직 안 죽었어요가 아니에요. 아직 건강하시네요. 그런데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언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에베소 4장 29절 같은 데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덕을 행하라 그러셨어요. 언어가 곧 덕이 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같은 데 보면 더구나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덕인데 덕 중에 언어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만약 무슨 말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는 자신이 없으면, 아이고, 너무 제가 너무 세게, 뭐든지 제가 좀 열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뭘 하다가 쳤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어요. 그게 오히려 덕이 돼요. 덕이 안 될 게 뻔한데 그걸 끝내 말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탁 쏘는 감동보다 더한 감동, 아예 기대조차 할 수가 없어요. 기대조차 못해요. 중서 미드웨스트에 있는 한 도시에 집회를 갔다가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시면서, 목사님 저기 있는 교회, 그레이스 뭐라고 써붙였더라고요. 저 한국 교회거든. 그렇습니다. 저 교회를 시카고 사람들이 요즘에 저렇게 안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저 교회가 요즘엔 싸가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평소 우리 쓰고 싶지 않은 단어 아니에요. 너무 좀 썰렁했어요. 아니, 무슨 교회 이름이 싸가지입니까? 저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하여튼 일주일 내내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예배 때만 입을 다물고 계시지 끝나기 전이나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면 다니면서 한 말 안 한 말, 이분이 한 말, 저분이 한 말 다 돌려고 막 말을 만들어내고 막 그런데, 그래서 곳곳마다 그분의 말 때문에 온 교회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날 부엌에서 일하는 젊은 여집사님 몇 분이 부엌에서 일을 쿠킹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아유, 그 권사님, 여집사님 하나가, 아유, 권사님 좀 싸가지가 없어, 그랬대요. 근데 그런 말은 나흘이면 쫙 퍼져요. 한 3, 4일이면 쫙. 그 다음 주일에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부엌으로 내려가셔서 그 여집사님을 찾아내가지고, 너 날 보고 싸가지라고 그랬다며 뺨을 탁 친 거예요. 뺨을 얻어맞았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뺨을 쳤어. 얼굴이 벌겋게. 그 다음부터요, 그 뺨을 치신 싸가지 권사님과 반싸가지 편하고 딱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싸가지 편, 반싸가지 편. 그래서 내내 지금 격동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다 싸가지 교회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귀를 찢어내고 싶었어. 다 이걸 털고 싶었어. 왜 이래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어떻게 샘물이 한 못에서 샘물이 나오고 한 물에서 쓴물이 나오도록, 이거를 로마서 5장보다 요한복음 16장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믿어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하라가 같이 붙어야 이 세상은 구원을 받아요. 우리 자녀들 사탄에게 안 뺏겨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다시 다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2세들 될 거예요. 이 언어가, 우리의 말이 덕이 될 때,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덕을 세우라. 저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모임 같고 저 모임은 같고 서로 말을 하다 보면 이기기 위해서 말들을 해요. 서로 예배드릴 때 말고는 자존심을 위해서 대화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참 힘들어요. 제가 알아요. Korean man 얼마나 힘든지. 여기까지 자존심이, 쫀심이 꽉 찼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팍 하고.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이 차면요, 그게 확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팍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구역예배 한 군데 가서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남자들끼리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어떤 강이냐, 이분이 말씀하기를 양자강이 제일 길대요. 그랬더니 마주 앉아있던 분이 아니라고, 내가 알기로는 아마존 강이 제일 세계에서 길다고. 드디어 양자강과 아마존이 부딪히기 시작하는데요, 자존심이 걸려요. 젓갈도 안 가시더라고요. 물도 안 마셔요. 아닙니다, 양자강이 깁니다.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바로는 아마존 강이라고. 할 수 없이 그 집에 인사이클로피디아, 그 백과사전을 뒤집으니까 아마존 강이 제일 길더라고요. 우린 다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끝났다. 그때 양자강 집사님이 하시던 말씀, 그래도 나한텐 양자강이 제일 깁니다. 그때 제가 베델교회 미래가 너무 암담해 보여서, 주여, 이 대화를 서로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언어를 택해서 대화할 때 무슨 회의를 해도 결정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결정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정을 위해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들은 서로 사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결정을 위해서, 그래서 나폴레옹처럼 불가능은 없다, 이거는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남성들이 안 나오면 여성들이라도 아멘. 어째 여성들까지도 잠잠하십니까? 여러분, 이 언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예요. 이렇게 믿어라도 언어예요. 이렇게 살아라도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주여, 이 두 가지가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아까 우리 부흥 막 찬양했잖아요. 김영광, 자꾸 저도 그걸 반복하면 안 돼요. 장로님 하실 때 막 했는데, 부흥을 일으키는 길은 대화가 아름답고, 경쟁하지 않고, 비교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그 무슨 모임과 회의를 할 때 그 받아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밀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입니다. 특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대화가 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 내가 오늘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가정의 언어는 덕입니다. 주여, 이걸 밥이라고 했냐? 왜 갈수록 짜지냐? 나 혈압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짜게 만드는 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나 빨리 가기를 바라는 거냐? 이런 남편들의 말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 부부가 성경 공부를 가셨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자동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둘이서 성경 공부하면서 토론하고 인사이트를 캐내던 얘기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게 은혜가 됐는지 참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 그러니까 부인도 너무 좋았어. 이 성경 보고 더 자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아주 황홀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부인이 갑자기 뭐라는, 근데 여보 왜? 내가 할 말이 하나 있어. 말해. 또 은혜로운 얘기. 벌써 권사님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대를 하시고 지금 벌써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오늘 보니까 왜? 당신 너무 말이 많더라. 그때가요 가장 천당과 지옥이 나눠지는 때예요. 중요한 때예요. 만약에 남편이 내가 무슨 말이 많아, 오늘 보니까 지 혼자 떠들더만, 이러면 이제 그 집은 볼장 없어요. 완전히 지옥 바닥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조용히 가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맞아, 내가 알기도 요즘에 내가 말이 너무 많아졌어. 내가 당신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오늘처럼 꼭 또 말이 많아지면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 내가 알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거든요. 조용한 침묵이 흘렀답니다. 드디어는 부인이 입을 열었답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남자 없어. 당신 같은 남자 없어. 뭐 다른 남자하고 살아보기나 했나요? 그런데 하여튼 당신 같은 남자 없어. 우리 남편들이요, 많이도 필요 없으니까 일생 부부가 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왜 부인들만 아멘해요? 정말 우리 언어가, 땅은 땅에게, 밤은 밤에게, 날은 날에게,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언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언어가 창조를 전파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언어 한 번 아름다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그렇다고 등에서 땀 전깃줄이 흐르게 그렇게 그런 말만 골라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언어가 그냥 필요가 없으면 손이라도 잡아줘. 부부간에 어느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잡고 3번을 쥐는 거예요. 그 랭귀지 가지고도 못 따라가는 아름다운 언어가 또 있는 거죠. 3번 쥐는 건 영어로 I love you. 그럼 부인이 또 2번을 쥐는 거예요. Me too. 예배 드리다가도 부부가 손을 잡고 I love you. Me too.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처음 자동차 운전하다 제 아내 손을 I love you 하고 3번 줬더니 다 여기에 애겨지고, 그랬더니 또 3번을 쥐더라고요. 그래서 너 2번만 쥐는 거야, me too. 그러고는 다시 또 3번을 I love you 했더니 또 3번을 줘요. 왜 그래? 2번만 하지. 그게 그건 줄 알아요? 내가 3번 진 거는 징그러. 그래서 이게 언어가요 개발되면 정말 우리 부부의 인생, 우리 교회 생활,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성도들 또 비신자들 사이에 이 언어가 팍 쏘는 콜라보다 더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이 없어요. 하려면 제가 빨리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덕이 되어야 되는 건 우리의 생각이 덕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오늘 이 간수를 생각하던 바울의 그 덕스러움. 나 하나 살려고 그를 죽일 수는 없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달려 들어오잖아요. 무릎을 탁 꿇잖아요. 감동 중에 감동에,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믿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생각이 벌써 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덕과 가장 비슷한 한국말 글자 하나에 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훈련을 안 받아도 득은 자동적으로 득이에요. 저희 손자 둘을 보면요, 아주 고개 빤히 보여요. 이 아이들은 득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저 무조건 내꺼 그러고는
분명히 지껏 벌써 갖는 거 받고 동생은 아직 못 받았는데도 내꺼. 그때마다 제가 요초 덩어리들 이제 할아버지가 목사니까 조크를 하지만은 덕은 안 배워도 우리의 본성이고 죄성이에요. 근데 덕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생각이 덕스러운 거예요. 이기적인 거, 셀피시한 거, 인디비주얼리즘 이것들이 계속 교회 속에서 복음하고 뒤섞여 있는 바람에 복음의 능력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교회가 자그만치 5만 교회가 넘고 1000만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러지만 저 북한 동족 지하 성도 하나 구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무력에 빠졌어요. 한국 교회가 번영은 놀랍게 번영했는데 어느새 그 번영이 허영으로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어떤 한국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빌립보 감옥의 사도 바울처럼 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덕스럽게. 이 어느 그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자기는 요즘에 그로서리 보러 가면 시금치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왜 시금치가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시자가 들어간 건 아예 눈에 안 보인다고. 집에서 권사님이신 시어머니 때문에 하도 그 덕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시금치 시자도 싫다는 거예요. 그 덕을 잃어버리면 집안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임신을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남편 돕겠다고 나가서 뛰니까 시어머니가 가게 들렸다가 야 남편 원망하지 마라. 요즘 여자들 치고 임신 8개월 때까지 일 안 하는 집 없어. 그런 줄 알고 해라. 그런데 딸네 집에 가서는 사위가 임신 막 초기에 발견된 부인 자기 아내를 일시킨다고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남자가 이제 막 애기 들어서 이렇게 서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며느리가 시금치에 시어머니까지도 안 생각이 덕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내 딸보다 더하게 덕스러워요. 생각 자체가 덕이 애티튜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이 문제는 우리 너무 자기 개인 얘기로 생각해 버렸어요. 아니요, 교회가 요구해야 돼요. 교회가 분명히 영적 거룩한 수준 가운데서 생각이 곧 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1.5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자기는 한국교회에 와서 배우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한국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뭐라는 말이냐고 헷갈렸다고 그래요. 이런들 어떠하리 툭 하면 저런들 어떠하리. 근데 이제 한 1년쯤 지나서 깨달았대요. 영어로 그가 이게 이 말이구나. 뭔가 하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는 영어로 말하면 It's okay, that's okay. 그날 우린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베델교회는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It's okay, that's okay.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It's okay, that's okay. It's okay, that's okay.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따질 것도 없어요. 교회 색안경 끼고 오셔도 괜찮아요. 의사가 처방해 준지 누가 알아요? 꼭 달려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들어와요? 아니 자기가 안경 사는데 돈 보태준 게 있나 봐. 나중에 보니까 의사가 처방을 했더만. 교회 예배 드리면서 모자를 쓰시면 더 아름다우신 거예요. 꼭 가서 왜 모자를 벗으시라고 그래요? 한 분 쓰고 계시지만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어제 집회 초기부터 정말 서부 영화에 나오시는 한 장면처럼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냥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딱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예요. It's okay, that's okay. 근데 왜 꼭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말고 내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만들려고 그래요. 이쪽 오케이 저쪽 오케이 하면 그만이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면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꾸면 거기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찬송이 되죠. 제가 23년을 담임 목사로 있다가 은퇴하는데 장로님들 수십 명하고 쭉 앉았습니다. 목사님 23년 동안 정말 저희가 보기도 정말 아름답게 목회하셨는데 비결이 뭐였습니까? 또 꼭 그럴 때 이제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딱 답변을 했죠. 비결이요? 저 딴 거 없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 42살 됐을 때 이 교회 왔는데 65세에 끝나는 나라고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늘 제 생각을 주님의 생각에다 조준을 맞추면서 항상 나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아까 나온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그래서 저를 참는 게, 근데 어떤 땐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못 참겠다 야 하고 터져나오고 싶을 때가, 내가 그냥 이 소리 한번 확 하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가지 뭐 이럴 때가요 얼마나 많았어요. 부부간에 살 때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 3,400번 한 분을 제가 만났었거든요. 저도 한 34,000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사랑스럽게 살잖아요. 목회도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마다 울컥하고 확 치밀어면 한번 터뜨리고 말지. 울컥 하는데 그 순간마다 꼭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맞췄어요.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이건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감정, 이모션, 나라고 하는 프라이드, 이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예요. 이 교회에 관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는 그 순간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면 돼요. 주님의 이름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울컥 하다가 딱 그 생각하면은 꼴깍 하고 도로 삼켰다고. 그때 다 이렇게 쳐다보시더라. 울컥 하고 하다가 그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울컥 하다가 꼴깍 하고 삼키니까 이게 올라왔던 게 좀 지저분한 게 쫙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서 걸음이 아주 멋진 걸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순간만 지나면 뭐 모든 게 다 성령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울컥 하고 꼴깍 하면서 살았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또 그럼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셨냐고 그래요. 몇 번이나 울컥 하다가 꿀꺽 했냐고. 내가 대충 23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한 32,000번은 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박수가 나오셨어요. 막 박수를 치시면서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또 한 번 말씀을, 목사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도요, 저희 장로들도 목사님을 향해서 한 3만 번은 꿀꺽하고 참았습니다. 박수가 또 터져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장로님들보다 제가 2,000번을 더 했다는 거. 그 2,000번을 더한 게 오늘의 베델교회를 180명 모이던 교회 왔는데 제가 떠날 때 6,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대로 변했잖아요. 그 역사가 뭐 박수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울컥 꼴깍. 오늘 밤 주무시다가도 벌떡 꿀꺽 하고 깼다가 옆에 사모님 한번 쳐다보고 꿀꺽 하고 삼키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한 송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당신을 향해서도 울컥 하다가 정말 이혼하고 말지, 이제 끝이야 뭐 그럴 울컥 하고 내가 꿀꺽한 게 한 5만 번은 한 것 같아 그랬어요. 제 아내가 막 너무 고마워, 땡큐. 근데 나는 한 10만 번 했거든. 다 그렇게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아름다운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천국이 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미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생각을 잡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덕이 되잖아요. 매사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아내가 상처받지. 아니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꼭 생각이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 달려가는 것이죠. 제 아내가 커피 한 잔을 딱 제 서재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커피에 중독이 됐나 봐. 그랬더니 이번 커피가 너무 좋죠. 그런데 제 아내에게 딱 얼굴을 꽂으면서 그렇게 끝났으면 제가 커피에만 중독이 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간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찾아간 거예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마디 더 했어요. 근데 내가 커피에만 중독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에 중독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중독이 된 것 같아. 내가 자기한테 중독이 된 것 같아. 제 아내가 컵을 내려놓으면서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참, 그러더니 하여튼 목사가 돼서 말은 잘해. 근데 제가 그때 본 게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 아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있더라고요. 뻘겋게 눈물이 배우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실 중독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 같지만 그런 때 쓰는 중독 얼마나 귀해요. 마음 생각이 그를 향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배려하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내가 당신한테 중독이 된 것 같아. 목사가 돼서 말은 잘해. 그런데 눈물이 맺히는 그 모습, 한 여인으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자 하나 울리는 게 절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는 차 속에서 여보 하고 남편이 물어보시면 부인들이 왜요? 나한테 또 저 소리 하려나 보다. 난 왜 살면 살수록 중독이 안 되나 몰라. 이제 그런 줄. 그건 볼 게 없는 집안이에요. 오늘 우리 실질적인 문제로 혁명을 좀 일으키십시다. 혁명을 좀 하십시다. 우리의 덕은 구체적인 걸,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영혼을 향한 태도가 덕이에요. 길게 말해서, 짧게 말해서 이 간수가 엎드려지잖아요. 엎드려지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이른 때 나온 거예요. 그 간수의 한 영혼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죠.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사적으로 이게 우리의 덕이 되지 않고는 교회 존재 못해요. 그리스도인 의미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구주가 들어가시고 그 영혼이 영생을 얻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될 수 있는 것.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수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 태도, 그게 덕이에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보다 한 8살이 위신데 3년쯤 전에 돌아가신 정옥자 권사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그분은 한국전쟁 때 소녀로 버림을 받으셨고 부모를 잃었고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사시다가 미군 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미국으로 결혼 증명을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버렸어요. 그래서 라구나 비치라고 하는 그 해변에 홈리스 펄슨으로 그건 8개월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렐프라고 하는 미국인 다른 한 분이 불쌍히 여겨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천사 중에 천사처럼 그렇게 위하고 그렇게 왕비처럼 위해줬어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 오셨는데 성가대를 그렇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 성가대원들이 천사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의 성가대가 있는데 일부 성가대를 오신 거예요. 일부 성가대는 대개 평균 연령이 높잖아요. 일찍 일어나시는 순서대로 오시니까 이제 일부 예배가 되게 평균 연령이 높아요. 한 100명이 왔는데 막 터질 것 같았어요. 누가 조금만 하면 밑으로 터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디션이 없었던 때인가 봐요. 성가대를 들어가셨어요. 이분은 악보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그 옆에 섰던 분 얘기를 들으니까 한동안 몇 번은 거꾸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휘자도 안 쳐다봐요. 왜냐면 보나 안 보나 뭐 별 차이가 없으니까 주로 이게 교인들 쳐다봐요. 나 여기 섰다. 꼭 엘토 가운데 자리만 썼어요. 꼭 가운데 서서 나 여기 성가대 한다. 너무 환희해요. 기쁜 거예요.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았는데 드디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앞에 나와서 성가대 천사들 중에 가운데 있는 천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우리 입장을 달리 생각하면요,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애티튜드가,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곧 우리의 덕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일부 예배 끝나고 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입에 배기 때문에. 딱 문을 여니까 서 목사 나왔어. 저도 그분에게만 유일하게 반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 정답게 느껴져. 들어와. 꼭 그분하고만 그래. 성가대 못 하시겠대요. 왜? 당뇨가 심해져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대요. 얼마나 성가대가 삶의 중심이 되고 본향이 됐는데 성가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이유가 있대요. 성가대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것들이 자꾸 나를 밀어낸대. 누가요? 그것들이 자꾸 자기를 밀어낸대. 자기는 꼭 가운데만 서야 되는데 그것들이 자꾸 가생이로 보니까 일부 성가대원들이 자꾸 그도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니까 밀어내시. 저기 갔어.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다른 분은 그렇게까지 서럽지 않을 텐데 이분은 어떻게 찾은 자리인데 그 밀어내는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꼭 친정 오래비에게 고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나를 밀어내. 거기 슬픔이 있었고 거기 또 생기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흐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할게. 당뇨 빨리 고치게 해주셔서 성가대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것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죠.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란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 끝났습니다. 물론 그분의 얼굴에 샘물처럼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분의 눈은 똑바로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얼굴에 비 오듯이 흐르는, 기도하면서 흘린 제 얼굴의 눈물을 보고 이분의 마음에 제 짐작에 감동보다 더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날 위해서 울어주는구나. 나 때문에 기도하면서 울기까지 하는구나. 내 목사가, 내 믿음의 동지가, 내 믿음의 식구가 날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구나. 저 눈물 봐. 눈동자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분 그냥 가셨어요. 빠이 하고 가셨어요. 다시는 이것들 저것들 하지 않고 그냥 계셨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한 영혼을 향한 작은 스토리지만 그 애티튜드, 그 태도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태도를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덕이셨어요. 주님 그분 자신이 덕이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믿어요. 하늘의 성가대 아마 조인하셨을 텐데 우리 주님의 특별한 배려로 지금도 그러면 하늘 성가대 꼭 가운데 쓰셨어요. 꼭 가운데 쓰셨어. 믿어요. 절대로 밀어내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서 교회는 그게 덕이에요. 그래서 탁 쏘는 감동 찾아 이 교회 저기에 헤맬 필요 없어요. 이조시 저도시 뭐 어느 목사님 무슨 누구 설교 하나도 그거 소용없어요.
이 땅에 인간이 감동을 줄 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말씀이 감동이 되지만 그 말씀은 곧 내가 감동이 되면 어떤 말씀도 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감동을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이 감동보다 더한 감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동이 되면 돼요. 내가 탁 쏘는 생수의 감동이 되면 팍팍팍 와서 마시겠다고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내 그 말씀 부리던 둘째 아들이, 대개 둘째들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둘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다 마시겠다고 덤벼들어요. 감동보다 더한 감동. 아멘.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깊이 이 멋진 코리안 아메리칸들, 미 각처의 도시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도 놀라운 교회들이 되어 있는데, 주님, 결국은 덕의 문제입니다. 여기 리노에서 덕으로 다시 재활하고 주님 리해빌리테이션이 이루어진 것처럼 덕이 다시 중심이 된 이 리노의 교회들 때문에 감동보다 더한 감동이 샌프란시스코로, 로스앤젤레스로, 뉴욕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문자적인 현상이 주님만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터져나올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오늘 덕의 선교사로 한 분 한 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임명장을 부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덕을 가지고 떠나가는 덕의 선교사로 취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